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절 말씀은 성경에서도 참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 형제를 보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형제를 보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나는 뭐 굳이 기도하라 말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이 과연 뭐냐에 대한 내용들이 분분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경우도 있고, 뭐 히브리서라든지 여러 곳에서 마치 어떤 특정한 죄를 짓거나 또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뭐 그런 특정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뭐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뭐 있으시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을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정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역사 가운데도 로마 교회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보면은 대죄와 소죄로 나눠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그 다음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소죄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한 죄를 지목해가지고 특정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세례를 받았던 것들이 다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지옥은 안 가거든요. 연옥을 가서 이제 연옥에서 오랫동안 정화가 되고 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이제 그들의 이제 그건데, 예를 들면 세례를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악을 많이 범했어요. 그러면 대죄를 짓지 않는 한은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죄를 지어버리면 이제 연옥도 아니고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오게 되는 뭐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과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죄를 범한 형제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도, 형제 사랑 이것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눌 내용은 뭐냐면,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관계를 이제 하는 거니까, 죄는 우리에게 죽음과 연결시켜주고 신앙은 그것을 없애주는 거니까, 신앙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관련하여서 죽고 사는 문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죄와 죽음은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와 죽음에 대한 내용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다. 이런 말이 마치 이제 죄와 죽음이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요한은 이 죄의 문제를 단순히 좋지 않은 것, 뭐 죄가 나쁜 것 이렇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 강조. 이건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죄와 죽음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모든 죄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이 최초로 죽으리라라고 저주에 빠지게 된 것은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그건 뭐 무슨 우상 숭배의 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표면적으로 뭐 살인죄라든지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어긴 죄예요. 물론 그 안에는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이 다 깨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죄를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선악과를 그냥 따먹은 죄에 불과한 거죠. 근데 그게 가져온 결과는 온 인류가 이제 죽음에 들어가는 거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들릴까? 저도 그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이제 제 아내 이모 어디지? 외숙모 되시는 분의 이제 장례가 있어서 주일날 저녁에 그 장례식을 갔었는데, 그곳에 또 이제 영정만 있는 사진을 놓고, 또 더군다나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이 신앙생활 안 하셨던 분 같아요. 이제 우리 제 처가 쪽에 형제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외삼촌 가족은 신앙생활 안 하셔서 이 빈소가 전통적인 한국식 빈소로 향을 피우고 뭐 과일들이 놓여, 오랜만에 제가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는데, 가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또 아내가 다녀와서 계속 이제 혼잣말로 되뇌이는 게 걱정을 하는 거. 물론 아내가 외숙모가 우리 친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것에 대한 염려 혹은 그 걱정을 혼잣말로 하는 걸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 거죠.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은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죽음 자체가 죄 때문에 들어왔고, 죄는 우리에게 그걸 사인하는 거거든요. 육신적 죽음을 보면서 죄가 가져온 진정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를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떤 죄는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죄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신자들에게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가 있고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는 아주 특별한 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도 씻을 수 없는 죄라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생각하시면, 천주교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종류의 죄라도 여러분이 지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예배 시간에 항상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죄악은 다 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어, 내가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 그런 건 없어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들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이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신학, 그러니까 예수를 개혁주의 신학을 믿으면서도 알미니안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믿기 때문에. 이 알미니안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의 힘으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서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물론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또 다시 죄악으로 쌓여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용생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 특정한 죄가 존재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예수님의 그 무한하신 보혈의 능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보혈의 피를 사용도 못할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쓸데없이 흘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죄악을 지었을 때 지옥 간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피를 쓸데없이 흘리시는 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범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말은 결국 그런 거예요. 특정한 죄악이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죄악인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특정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특정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결국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결론과 동일한 걸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지 않은 사람이나 예를 들면 어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그것을 범한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둘 다 공통점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고 성령 회방죄는 이런 죄는 성령 회방죄니까 이걸 지었으니까 나는 포기해야 돼.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주님은 굳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가 우리의 궁금증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에게 신앙이 있고 성경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중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모든 죄는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악용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언제든지 신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일상적으로 죄악을 범한다고. 그리고 어떤 것이 죄악인지조차도 몰라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뭐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육신은 죄악된 거니까 아무렇게나 죄를 범해도 어차피 육신은 죄악된 거야. 나는 지식으로 구원받아.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걸 요한이 보다가 보니까 너무나도 이거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은 진리거든요. 근데 이게 초대교회도 있었고요. 중세 내내 있었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반율법주의자라고 해서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사실 정통교회 안에도 자기도 몰라요. 그거를 목사님들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향을 가진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고 죄를 억제하도록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거짓말인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나 그 직접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직접적? 그게 아마도 소위 말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도록 하거나 혹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을 주지 않으면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죄악의 종류 결국 불신앙의 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끔찍한 죄악이니 우리 신자들이요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한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참 신자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그리고 모든 죄는 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위협하는 그런 죄이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 특별히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굉장히 야박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죄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으면 쟤는 그냥
쟤는 이제 지옥 가니까 나는 구하지 마.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말은 사실은 그 특정한 죄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는 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특별히 가장 유력한 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한번 비침을 받고 나서 다시 이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배교라는 거죠. 배교.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다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령 회방죄라고 부를 수도 있고 혹은 배교라고도 부를 수 있고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한번 비침을 얻은 사람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부터 출교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강조해주고, 동시에 뭘 강조해주냐면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출교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교회에서 출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10계명에 해당되는 죄악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건 배교자. 10계명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사람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출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를 한 다음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권징에 대해서 하면서도 권징을 하고 나서 출교라고 하는 벌을 권징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때 한번 그 질문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민균이가 뭐 아빠가 나를 권징하면 출교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 교제를 끊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봤던 우리 아들이 그런 적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범한 죄는 기독교의 신앙을 부정한 죄이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닐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빨리 격리시켜야 되고, 그렇게 격리가 되어지고 출교가 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교제를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그들을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교제를 단절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가 기도하든 안 하든 당신의 뜻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형제를 교회가 격리하고 나머지 성도들을 보호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은 그만큼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개척하고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도 이 원리가 적용돼. 우리 앞에서 요한이 끊임없이 형제들의 사랑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랑만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내어줄 만큼 쏟아야 되지만,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배교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기도를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으로 우리는 여겨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만큼 이것은 미워하라, 형제들을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죄가 성도들에게 오염이 되어지고 죄가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순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죄악의 전염성의 심각성, 그리고 그 결과의 치명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도 이것을 사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배교하지 않은 형제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짓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들이 배교에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영혼을 염려하며 기도해야 돼요. 어떤 형제들의 죄도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가 깊어지면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는 배교에까지 나아갈 수 있고, 그 배교에까지 나아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뜻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죄를 짓는 형제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배교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라는 거, 제가 방금 말했지만 출교를 의미한다. 그래서 죽음의 전염병이, 죄가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을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는 혼자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혼자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끊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권면해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순례의 길을 마칠 수 있는 참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 상태에 대한 무관심이 있고요.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형식적인 온종주의가 난무하고 있어요. 이 두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무관심과 온종주의라는 말은 완전히 모순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교회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사랑, 곧 세상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는 그런 육신적인 형편은 물론이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영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는, 오늘 교회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능력도, 식별할 수 있는 근거도, 기준도 가르쳐지지도 않고 배우지도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영혼으로 보지 못해요. 염려를 하더라도 육신적인 질병, 육신적인 형편이 어떻게 되면 막 염려를 하는데,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염려하는 형제들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저 예배에 잘 참석하고 모임에 잘 참석하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어떤 씨름을 하는지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는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교회 안에 영적인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온종주의가 너무 충만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형식적인 온종주의, 그냥 용서해 주는 거, 다 용서해 주는 거. 그래, 죄도 그냥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지 그냥 치리고 뭐고 없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형식적인 온종주의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몸이 힘들어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혼을 내거나 교훈을 합니다. 해주고 싶지만 그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지라도 거절할 때가 부모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온종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다 해줘요.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첫 번째는 죄의 심각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최우선의 대상이 형제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죄가 심각한데 그 죄가 형제들에게 미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앞에서 기도를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온종주의로, 영적인 무관심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를 붙잡고 얘기해 주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급속도로 성장을 해왔어요. 이제는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성장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점검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처음 한국교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신자를 만드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키웠어요. 그래서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특별히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국권을 빼앗겼을 때 이 민족적인 관심이 이 교회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진취적인 것, 평등의식 이런 것들이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이 세상과는 한국의 그 조선시대적인 그런 질서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일제시대에 또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이후 50년대와 60년대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한국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해서, 번영신학은 뭐냐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여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한 개인의 번영입니다. 변변한 교회론이라는 게 없었어요. 교회가 뭔지가 없었고 오로지 개인 구원, 개인 번영,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 이어졌어요. 물론 독재 정권이 있을 때에는 기독교 일부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펼치기도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교회는 언제나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일의 열중이었죠. 하지만 개인의 구원을 향한 강력한 열망으로 교회 성장을 이끌어오던 것이 어느덧 교회 성장을 위한 교회 성장이 목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성도는 성도들대로 이렇게 교회 성장은 똑같은데 그 성장의 목적이 개인 구원도 아니고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누림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이때에도 교회의 관심은 언제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야 교회가 커지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적당히 서로 즐기는 세상적인 단체적인 성격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 우리에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서로를 위한 희생과 헌신보다는 복음을 그리고 영생을 위한 처절한 그런 우리의 그것들은 점점 더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임, 사교 모임처럼 점점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생활 공동체가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사랑보다는 자연적인 사랑. 곧 우리가 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교회밖에 없어. 교회 안에는 어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억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기보다는 서로 스타일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또 하나의 세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동안 우리는 도대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생각할 능력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면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고 찾아올 때는 언제나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였어요. 하여튼 뭐가 달라도 다를 때였었어요. 어떤 의미에서건 교회가 세상과 같을 때에는 사람들이 굳이 교회로 올 필요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그 가르침이 당시의 세계관에 충격을 주었죠. 구원관이나 사회관이나 정치관이나 모든 것이 달랐어요. 이후에는 교회가 사상적으로 한국 교회를 압도했죠. 6, 70년대 번영신학이 있을 때에도 교회를 오는 것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교회에서 줬단 말이에요. 설령 그것이 세상적인 평안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줬어요.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문학의 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학의 밤이요. 지금이야 막 그게 되게 유치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이런 문학의 밤을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마다 고등학교쯤 가면 뭐 축제 뭐 이런 게 좀 있었긴 했지만 거기 뭐 몇 명이나 참여해요. 근데 각 교회마다 있는 문학의 밤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떤 장이 되어졌어요. 어떤 그 연극이든 뭐든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세상이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달랐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수련회 많이 가지만 그때는 수련회를 잘 안 갔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가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고 그 전에는 더 했죠. 저보다 더 윗세대는 더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점점 더 세상과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밀어닥친 거지만 점점 더 비슷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교회로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올 이유가 없어요. 세상하고 비슷한데 혹은 세상보다 수준이 낮거든. 큰 교회나 여러분 작은 교회나 둘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근데 왜 큰 교회로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줄 아세요? 큰 교회는 뭐 천국 같고 작은 교회는 세상 같아서가 아니에요. 둘 다 세상 같은데 큰 교회는 좀 더 세련된 세상이고 작은 교회는 일반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보다도 못 미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찬양팀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요, 이런 거 보면, 예를 들면 찬양팀을 한번 보십시다. 거의 모든 교회는 TV에서 볼 수 있는 쇼와 같이 무대를 꾸밉니다. 전문적인 찬양 리더가, 그러니까 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찬양 리더가 전문적인 세션을 데리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고급 음향기기를 가지고 막 노래하는 거죠. 물론 이 KBS 홀만큼은 안 돼요. 콘서트장만큼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콘서트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콘서트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상에서 누리기 힘든 문화적 컨텐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대형교회예요. 그곳에 가면
그 비슷한 걸 누릴 수 있다고. 혼자서는 안 되는 것, 사회 어지간한 동네에서도 잘 안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대형 교회로 모입니다. 그것은 세상 같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 같은데 수준 높은 세상 같아서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들에게는 왜 안 모입니까? 그건 너무 수준이 낮아. 비슷한 건데 찬양팀만 예를 들어도 그냥 어제 막 기타 배운 지도 얼마 안 된 애가 들고 나가지고 기타 뚱땅뚱땅 치고 있고, 노래도 나보다 더 못하는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있고, 뭐 TV에서 보는 것은 뭐 그냥 우리가 약간의 노력만 하면 할 수 있는 수준 낮은 것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더 안 오는 거야. 둘 다 세상의 대결인데 그래도 오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야. 좋은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있냐면, 오늘 교회는 세상을 따라하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잘 따라하고 세상의 중간 수준을 넘어서는 큰 교회가 되어서 고급스럽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교회는 점점 더 세상처럼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데, 더 세상적일수록 사람이 좋아하고 모여드는데, 더 콘서트장으로 같을수록 사람이 모여드는데, 거기에다가 뭐 하나님, 예수님, 뭐 감동스러운 연설 멘트를 좀 넣어주면 종교적인 힘도 더해져서 마음의 위로도 주어지고, 이왕 갈 거 재밌는 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준 높은, 이것도 세상과 다른 거니까 어쨌든 간에 이 방법도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제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교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해서 그냥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 안에 세상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안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그중에는 훌륭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다수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을,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의 수준 높게 펼쳐진 것을 얼마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이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기가 세상을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자기의 사랑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을 신랑이신 교회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구애하지 않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구애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구하라고, 그리스도께 구애하라고.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랑받기를 구하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그 내용이 얼마나 더 세련되게 세상적이냐가 아니라 본질이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랑을 구해야 될 상은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구하는 것은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환심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그리스도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바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되기 위한,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오게 하기 위한, 혹은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방편은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구별하는 창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려면 세상의 사랑을 구걸할 게 아니라 교회가 소금과 빛의 속성을 유지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입니까? 형제가 서로를 지극하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세상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 우리 한국 사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얼마나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서로 지극히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특징은요, 굉장히 하나인 것처럼 보이다가 극도로 나누어지는 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는 방법은 뭐겠어요? 바로 형제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서로 뭉치는 거, 바로 그것이 세상이 교회와 구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정말 가장 뚜렷이 구별되어지는 방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방법을 지금 저는 한국교회가 잘못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점점 더 세상과 닮아감으로 인해서 그들보다 좀 더 세련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르니 우리에게 오시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애의 대상인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남자들을 향해서 사랑을 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매개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은 우리에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특히 그들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이 죄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와 형제를 향한 우리의 사랑에서 나와야 하고 또 나와야 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한은 단순히 사망으로 인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고 기도하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이유도 방금 읽었던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는데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뒷부분이에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형제가 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인데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생명이 범죄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요. 오늘 본문에 한 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두 번째는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하는 대상이 되는 하나님. 이게 영어 본문으로 보면 셋 다 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형제를 보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누구든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매개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형제의 범죄함을 보고든 단지 그 형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은 더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는 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범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으니 그 생명의 효과는 여러분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형제들에게로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형제에게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범죄하는 거 보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명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무엇을 전하든지 그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게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모두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무슨 수로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을 무슨 수로 따라가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에는 그들을 조금 선도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는 다름을 보고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결국 우리 이 새로 세울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다른 교회가 되어지고 어떤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을 혹은 이곳으로 부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달라지는 이유는 죄를 범치 않는 것으로, 죄를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리고 형제의 죄악을 보거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냐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할 수 있는 비결이고, 부흥이라는 게 많아지는 걸 얘기한다기보다 한 명이라도 도운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고 비결이 바로 그 형제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을 굳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불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부릅니까? 다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름이 뭐예요?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처럼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은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세울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다른 교회. 무엇보다도 형제가 죄악을 범하는 것을 보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럼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도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 밖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그 구별됨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풍성한 형제 사랑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